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록은 인류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간에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 많은 기록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기록이나 또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기록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심지어 이런 계획들, 이런 기록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의 기록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실패하는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과연 구원을 이루실 수 있을까? 아무리 보아도 우리 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건은 구원을 이루어내게 충족해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위태위태하고 불안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성경 안에는 사탄 역시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늘 위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사탄은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땅에 올 때 때마침 애굽의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모든 유대인의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바로의 권세가 훨씬 강력한 권세고 실질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아들로 보내려고 하는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너무 위태위태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적당히 침략을 하고 멈춘 다음에 조공을 받는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의 진멸에 가깝게 멸망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52일 길입니다. 과연 이 거의 전멸에 가까운 이스라엘이 과연 역사 속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현상만 놓고 보면 애굽의 바로도 그렇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일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이면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위태로워 보이고 사탄의 뜻은 확실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위태로워 보였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우리 눈에 너무 연약해 보인다는 것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실질적인 방해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을 것만큼 담대하기도 하고 유능하기도 하고 실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그냥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은 75세까지 아들 한 명을 낳을 수 없었던 무능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를 실질적으로 애굽에 보낸 시점은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스스로 모세가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눈에 보기에도 80의 할아버지가 도대체 뭐를 할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새가 관심도 안 가지는 아들이 다윗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조차도 관심을 안 갖는 아들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위태로워 보이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놓아두시는 상황이 우리 눈에 너무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를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게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우리 눈에 볼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지나친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태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2번의 꿈을 주실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이 장밋빛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앞에 놓아주신 상황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과연 17살짜리 아이가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애굽에 가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중에 가장 초라한 아들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그 다음에 그 앞에 펼쳐진 일들은 군대가 모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승승장구했다 이런 기록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17살 내외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그를 세우신 현장은요 3m를 헤아리는 전쟁에 능한 골리앗 앞에 세우신 현장입니다. 다윗은 전쟁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과연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람도 연약한데 상황은 이 연약함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눈에는 도무지 순종할 것 같지 않고 또 순종도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역사에서 늘 나타나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이 순종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적지 않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은 성공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시는 길이라고 소개한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 죽음의 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 상반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이 괴롭고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괴로우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불과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온 백성들이 손에다가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는가? 호산나였습니다. 이 호산나의 문자적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구원할 만한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괴롭다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읽을 때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니까, 다윗이니까, 모세니까, 다니엘이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나는 순종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결핍의 가장 큰 문제가 내가 그들과 다른 사람,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용감하고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도 지실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우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다고. 두려워서 이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존재였고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꽉 깨물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는 결정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죽어가는 이 여정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반전을 주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고 느낌적으로 봐도 도무지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어떤 두려움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상황에 두셨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리와 믿음이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무엇일까?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다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은 어렵긴 매 한 가지고 그들도 두렵고 우리도 두렵고 심지어 예수님도 두려우신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을 하는데 내 감정, 내 두려움, 내 문제.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버지,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를 깨물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안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독특한 점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살 때 바벨론 궁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땅에 아수르의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 안에 실질적인 실세로 활약했던 사람은 하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세로 활동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데 딱 한 사람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만이 자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 걸 보고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여 왕에게 조언을 하나 합니다. 이 땅에 왕의 명령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전 국민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자고. 그러자 왕이 치킨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왕 옆에 있는 왕비가 왕에게 가가지고 너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우리는 산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선뜻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하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비록 자신이 왕으로 간택을 받아서 왕 옆에 있긴 하지만 왕비라고 해서 함부로 왕 앞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왕이 불러야 나가는 거고,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즉시 죽는다. 그러니까 왕하고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건 두려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미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이 아수르 왕에게 에스더는 어떤 여자라는 겁니까? 잊혀진 여자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농담삼아 그러잖아.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가 잊혀진 여자라고. 근데 왕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잊혀진 여자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고 왕이 기뻐할 리가 없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참 합리적이다. 그래, 아니 30일 동안이나 왕을 못 만났는데 네가 나갔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후일을 도모하니까 넌 이번에 빠져라. 내가 다른 쪽으로 한번 알아볼게. 이랬으면 에스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해가 된다? 내가 다른 걸 해볼게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다시 도전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왕 옆에 있는 그 자리를 얻게 한 거 누가 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 앞에 이 문제가 놓인 게 그냥 놓인 것 같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두신 건지 어떻게 아냐고. 이 말을 듣자 에스더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청합니까? 앞으로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그리고 나도 내 하인들과 하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두렵지만 선언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왕이 30일 동안 찾지 않은 여자가 왕 앞에 나아가서 죽음을 모면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 우리가 말하는 미인계를 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향 진한 거 구해가지고 멀리서도 왕이 왕비가 나타났구나 하고, 요즘 애들 말 맞다나 좋은 화장품 써가지고 샤방샤방한 모습으로 나와도 왕이 쳐다볼까 말까 한데, 이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왕에게 간택받을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택받을 마음을 하고 금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주일날에 여기 오려면 지난밤에 제가 마스크팩을 했어요. 사람이니까 주목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데, 놀랍게도 에스더는 사람에 대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인데도 그녀는 순종합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더가 하고 있는 순종은 절대로 합리적인 순종 아닙니다. 이를 꽉 깨물고 하는 순종이에요. 정말로 하기 어려운 순종이고 어찌 보면 하기 싫은 순종인데, 자기가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앞에 놓으신 상황들은 절대로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조금만 결심을 하고 조금만 마음을 다잡으면 할 수 있는 순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하면 죽을 것 같고 그 순종을 하면 망할 것 같은 상황 앞에 언제나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절대로 의지의 문제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갈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자꾸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서요.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의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지, 절대로 요셉이니까, 다윗이니까, 모세니까, 예수님이니까, 에스더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를 꽉 깨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놓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쉬운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를 꽉 깨물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가시겠다고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하반절부터 30절입니다.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하시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이후로 십자가를 지는 여정도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확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의 그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서도 바벨론의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의 인생에서 영광을 받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현장에 서봐야지만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시는구나.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보려고 두렵지만 키워보려고 해보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섭지만 사업을 해보는 사람들만 아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을 경영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성공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우리가 그들보다 위대한 걸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친히 이루고 계시다는 걸 그들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암흑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암흑의 권사의 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 자리에 서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부를 만드신 적도 없고 학교를 만드신 적도 없고 뭐 기관을 만드신 것도 없고 재단을 만드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말씀하여 주신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고 계시는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계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순종을 주저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워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보다 먼저 믿어서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그들을 통하여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약의 기록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관계가 다 아버지, 아들, 손자의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삭이 만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관심 중에 하나가 신앙의 전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조금 깨어있다 하는 분들은 자녀한테 계속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큐티도 시키고 그 주일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성경학교도 참여하게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 전수하고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신앙 전수의 핵심은 지식의 전수가 아닙니다. 인격의 전수입니다. 이삭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삭을 계승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면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엘리사가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 랍비에게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앞에서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신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이 파송한 제자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는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경험하고 먼저 느끼고 먼저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왜 순종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라면 때로는 좀 쉬운 길 가세요. 때로는
좀 눈 감고 편한 길 가세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자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신다면,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신다면 이를 꽉 깨무세요. 한 번 실수하시면 그 자녀 평생에 하나님께 못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 쉬운 선택을 해버리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러면 그렇지, 너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현장은요, 절대로 쉬운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직접 내 자녀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 내 배우자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 믿으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사랑과 은혜교회 마크 보여주시고 여기로 가라면 얼마나 쉽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 자녀 앞에다 놓아두신 아빠 보고 믿으라고 그러시고요, 그 배우자 옆에 놔두신 남편과 아내를 보고 믿으라고 하시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질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꽉 깨물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믿음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를 두고 있는 배우자는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는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니까요. 내 남편의 하나님이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고, 내 아빠의 하나님이고, 내 엄마의 하나님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선한 일 했다고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요. 순종하는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순종해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람이 있다면 이를 꽉 깨무시고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의 길을 이를 꽉 깨물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심판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어떤 존재가 지옥에 가고 어떤 존재가 천국에 가는 이 심판,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를 기점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왜 시작이 됐는가?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모으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분의 백성들은 더 이상 사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그분의 백성에서 이미 쫓겨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영적인 세계에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멸망받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그때로부터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여기서 주목할 건 문자만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온 인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다면 심판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판이 있다는 말은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근데 주목할 것은 여기에 내게로 이끌겠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이끌린 자들은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이 내게 이끌려진 사람은 다스리지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왜 우리를 못 다스릴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이끌려진 존재들을 더 이상 사단이 못 다스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 존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상에서 내게로 이끌되겠다는 의미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아마도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냐,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있는 어떤 존재도 사단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네포라고 하는 목회자 겸 신학자를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권에 대항을 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땅에 존재했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핵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어떤 표현을 쓰셨는가?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값싼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값싼 은혜를 세 가지 문장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은혜는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 고난은 안 받고 잘 되는 것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고백이 없는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은혜는 받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이다. 다시요.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왜 우리가 이를 꽉 깨물고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을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압니다. 진짜면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닌 가짜에 가깝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믿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안 믿는 결정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네포의 말을 들으세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순종이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를 깨물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를 깨무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 놓아두신 그 상황이 하나님이 놓아두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깨물고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나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 때문에요. 그들의 영혼, 내게 맡겨주신 그들의 영혼이.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말을 해도 주님을 따름이 없는 은혜는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걸 내 자녀 앞에서, 내 배우자 앞에서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이를 깨물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안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여 오늘도 힘들겠죠, 두렵겠죠, 떨리겠죠. 그래도 이를 꽉 깨물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서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해주시고, 또한 나 때문에 그들이 못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를 꽉 깨물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꽉 깨물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